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도우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첫 시간에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일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하기 위해 교회로 온라인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어 힘있게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구할 때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의인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16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시면 그 내용의 흐름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놀이동산에 있는 청룡열차를 타는 것처럼 이 높낮이가, 낙차가 아주 크게 급변을 해서 읽는 사람이 앞부분을 읽을 때는 은혜를 받다가도 뒷부분에서 은혜가 안 되는, 좀 은혜가 깨지는,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한 장 안에 함께 담겨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보다 조금 앞서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오늘 보면 16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와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우니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도 좀 은혜가 좀 안 되는,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응답 받으면 그 기도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그런 응답을 예수님께 들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참 놀라운 지혜로운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딸이 치유와 회복을 받고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며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게 칠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은혜로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과 평판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인식과 평판을 전하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좀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베드로에게 새 이름과 사명을 주시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이 헬라어 발음으로는 시몬인데 구약의 발음으로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시므온입니다.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시몬에게 새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바요나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앞에 사람 이름 앞에 바라는 말이 붙으면 혹은 벤이라는 말이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라고 하지만 신약에서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 요나를 뭐라고 발음합니까? 요한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요나나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내가 부르겠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가 집 지을 터를 찾아다닐 때 다 이렇게 집안이 약한 땅에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집을 지어 올리기에 좋은 반석 같은 터전을 만나면 그 집 지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반가우셨던 겁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굉장히 반가우셔서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터전 위에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새 이름과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새 이름과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대표로 언급하셨을 뿐이지 베드로와 동일하게 신앙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그와 같은 이름과 그와 같은 사명,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서 거시는 겁니다. 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믿고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이제 판단하신 예수님은 만족하신 마음에, 안심하시는 마음에 이때로부터 자기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설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잘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드디어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응이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그렇게 지혜롭고 은혜롭게 신앙 고백을 잘 했던 베드로가 정반대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맙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2절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말로는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에피티마오 동사는 꾸짖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나오라. 그때 썼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차마 그렇게 아주 도발적이고 무례하게 번역을 못하고 항변했다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인데 그렇게 무력하게 무책임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사역을 그렇게 하십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방금 전에는 네 이름은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 잘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입술로서 고백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교회를 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의 믿음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과 180도 다르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뜻입니까?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감독이 이게 요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성공했죠. 또 어제 베이징 올림픽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단에서 감독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선수를 그 경기에 내보낼지 뺄지 결정하는 권한이 감독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결정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뒤로 빠지라. 제자 명단에서 출전 선수 명단에서 너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경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 말고도 경기에 뛸 제자들 많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넌 뒤로 나오라는 겁니다. 방금까지는 반석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이렇게 앞부분은 은혜가 되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앞에 받았던 은혜가 막 다 금이 가고 깨지는 것 같이 아주 그 롤러코스터 같이 내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노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만류할 때 십자가 지시지 마세요.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만류한 게 아니라 정말 건방지게 예수님을 꾸짖었으니까 좀 지나친 면이 확실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모질게 대하실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자녀들 야단치실 때가 있죠. 항상 자녀들이 예쁘지만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욕할 때 사탄이라고 욕은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셨던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본문 16장 24절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그렇게 꾸짖으신 책망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베드로를 배척하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뭐길래,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자기 부인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강조하신 거였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른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단순히 짜증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려는 그 발걸음에 초를 치려고 하는 베드로의 무례함이 지나쳐서 그 기분이 상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발끈 성을 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모범적으로 잘했을 때 칭찬을 크게 해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단순히 그냥 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가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잘했을 때는 크게 칭찬해 주시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아담의 원죄처럼 모든 죄를 대표하는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잘했을 때 크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크게 책망도 하신 거였습니다. 아담의 원죄 같이 죄의 핵심, 죄의 본질, 그게 뭐였느냐?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반대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던 이유는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못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에게 십자가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윗 왕국의 재건을 통해서 로마 같은 세상 압제자 앞에 스스로 승리와 영광을 얻으려고, 스스로 역사의 승리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려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가하다,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선하다,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는 교만이 바로 아담이 에덴에서 저지른 죄였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누리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가 아니고 나무 열매를 통해서,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게 아담이 에덴에서 저지른 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한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똑같은 종류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셔야죠. 그래서 로마 같은 놈들 쫓아내셔야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베드로의 소견대로 영광을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시킨 거였습니다. 시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부인하고 자기 우상화를 부인하고 자기 신격화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죄를,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죄를 베드로가 아담과 똑같이 저지른 겁니다.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거 압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참 요약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나를 잊어버리실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면 안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불러주시리라. 그렇게 안심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스승을 닮은 존재, 그래서 스승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은혜로운 말로 신앙 고백했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제자가 아닙니다. 아까 했던 말이 참말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은 말뿐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거울 삼아 날마다 돌아보며 날마다 깨끗하고 반듯한 믿음으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내 안의 교만과 헛된 우상들을 다스리고 제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분량에까지 장성하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며 헤매고 사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생명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그 믿음이 또한 흔들리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치유하는 광선을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하였던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그 육신과 그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모친의 상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귀한 천국 소망 품고 그 모든 후손들이 믿음으로 더욱 굳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로 방향을 잘 세우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계속 부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길고 악한 질병의 그림자가 이제는 속히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열심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히 크리스찬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귀한 손길로 이 질병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힘에 힘을 더하시고 능에 능을 더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이 끝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교회가 기도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되었노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분들의 사역과 그 삶의 고단한 형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며 그 모든 힘든 선교의 과정들을, 선교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오늘 하루 주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돕고 있는 가족들과 소속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천군 천사로 둘러진 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소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물하며 심사오니 450번째, 233번째, 937번째, 127, 128번째, 125, 126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에 잘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내일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데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